다 아시다시피 지난 수요일은 우리나라가 69번째를 맞는 어버이날이었죠. 그리고 오늘은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보내는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지정해서 효사상을 지켜나가게 하고 있는데요. 이 어버이날이 처음 지정됐을 때는 원래 그 명칭이 어머니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수많은 아버지들이 우린 뭐냐 이렇게 불만의 소리를 많이 내셔서 1972년부터는 어버이날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죠. 이 매년 돌아오는 어버이날이 되면은 이 자녀들은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께서 지금 달고 계시는 것처럼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사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카네이션보다 받고 싶은 선물이 따로 있으시대요. 이 부모님들께서 받고 싶어하는 선물 1위는 뭐니 해도 현금입니다. 이 어버이날 아침에 일어난 아들이 책상 위에 있는 여성 의류를 산 영수증 하나를 보게 되었어요. 그 옆에 쪽지가 하나 있었는데 어머니의 글씨가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너 바쁠 것 같아서 어버이날 선물은 내가 알아서 샀다. 입금해라.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여러분, 어버이날 선물을 셀프 서비스라는 것도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은 현금인데, 그럼 두 번째로 받고 싶어하는 선물은 무엇일까? 그것은 효도관광입니다. 세 번째로 받고 싶어 하시는 선물은 가전제품이에요. 우리 부모님이라고 늘 아직까지 골드스타라고 쓰는 상표 쓰셔야 되는 거 아니니까, 혹시 여러분 부모님들 댁에 아직 금성, 골드스타 이런 제품이 있으면은 가서 삼성이나 LG로 다시 바꿔주시기 바라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 부동의 1위인 줄 알았던 현금을 제치고 최고의 순위를 차지한 선물이 따로 생겼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임영웅 콘서트 티켓이에요. 이 어버이날은 부모님들께서 즐겁고 행복해야 될 그런 날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 어버이날이 오히려 외롭고 서글프고 쓸쓸한 날이 되기도 한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날이 되면은 찾아온 가족들 때문에 시끌벅적한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반면에 어떤 분들은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이 혼자 쓸쓸하게 그저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런 분들에게는 혼자라는 것이 평소보다 몇 배나 더 실감나는 그런 어버이날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보면은 작년 말인 2023년 12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세대수는 2391만 4851개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1인 세대, 즉 가족과 같이 살지 않고 혼자 사는 세대수가 993만 5600세대래요. 그러니까 전체 세대의 41%가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10가정 가운데 한 가정이 혼자 사는 1인 세대라는 것이죠. 10세대 가운데 4가정이요. 혼자 사는 1인 세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1인 세대를 또 연령별로 쭉 구분해 봤더니요, 70세 이상이신 분들이 혼자 살고 있는 경우가 19.6%입니다. 총 195만 명이고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 사회가 고령화되어 가면서 독거하는 노인들의 수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 싱글족이라던가 솔로 이코노미라던가 이런 말들이 눈에 띄게 부각될 정도로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혼자 사는 것을 동경하기도 합니다. 꿈꾸기도 하죠. 이제 혼자 사는 삶의 실상에는 화려한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외로움과 쓸쓸함, 혼자라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이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가였던 모파상은 사람의 고통은 영원히 혼자라는 사실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 모파상의 말처럼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는 고통까지 그 몫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 혼자라는 고통일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나는 혼자야 라는 그런 고통 속에 빠질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고통 속에 빠질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내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타도록 빨리 재촉시키시고 서둘러 그것을 떠나게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45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라고 말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 일이 벌어진 후라면 좀 예수님의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도 될 것 같고,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도 말씀하시면 이 사람들이 다 그대로 순응할 것 같은데, 너무나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에 좋은 시기인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 시기를 포기하시고 기적을 베푸시자마자 끝나자마자 제자들을 급히 서둘러서 보내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병행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급히 보내신 이유는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흥분이 되어서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을 볼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더라. 그날 이 모였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것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할 때 보면은 후보자로 나온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내거는 공약이 비슷합니다. 경제 살리기, 이건 꼭 들어가요. 그만큼 사람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해결받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든 원하시지 않든 상관없이 억지로 붙들어서 왕자리에 앉히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읽었던 동화 가운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동화가 기억나실 겁니다. 어느 농부에게 매일매일 황금알을 하나씩 낳아주는 거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그 황금알 때문에 부자가 되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농부의 마음속에 이 황금알을 매일 하나씩 받을 것이 아니라 아예 거위의 배를 갈라서 그 속에 있는 걸 다 꺼내면 내가 한꺼번에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에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거위의 배를 가르죠. 근데 거위의 뱃속에는 황금알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이 농부는 욕심 때문에 그 거위를 죽이고 더 이상 황금알을 가지지 못하게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만 생각하는 욕심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을 왕자리에 앉혀놓고 밥 내놓으시오, 찻 내놓으시오, 이렇게 할 생각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왕의 자리에 앉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것이 예수님의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서둘러서 즉시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시고 그 자리를 피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로 내보낸 그 제자들이 너무너무 큰 위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갈릴리 호수에 바람이 심하게 불기 시작하고 풍랑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를 가다 보면은 똑같은 거리를 가더라도요, 동쪽으로 갈 때보다 서쪽으로 갈 때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우리나라가 위치한 위도상에서는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편서풍이 불기 때문인데, 동쪽으로 갈 때는 뒷바람을 받기 때문에 비행기가 더 빨리 가게 되고, 서쪽으로 갈 때에는 역풍이 맞바람을 맞기 때문에 오랜 시간 더 비행하게 되죠. 이 갈릴리처럼 큰 호수에서도 바람의 영향은 대단한데, 배를 타고 갈 때 마침 뒷바람을 맞게 되면 수월하게 앞으로 잘 나갈 수 있지만, 반대로 맞바람이 불어오면 앞으로 이동하는데 큰 힘이 들게 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이날 밤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면서 그런 맞바람, 그것도 너무나 심한 역풍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들이 만난 역풍이 얼마나 심한 바람이었는지 제자들이 교대로 노를 저으면서 열심히 배를 움직이려고 했지만 배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들이 갈릴리 호수 위에 떠 있었던 곳이 어딘지 대강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18절 19절에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라고 제자들이 지금 육지에서 10여리 떨어졌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정확히 이 거리를 25스타디아라고 표시해놨습니다. 이 성경 시대의 1스타디아는
약 185m 정도가 됩니다. 25스타디아는 4.6km가 되는데요. 이 제자들이 4.6km 정도를 육지에서 떠나서 갔는데 그 다음에 역풍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게 된 것이죠. 뭐 한강을 3번 정도 건너야 되는 거리니까 많이 간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기 때문이에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탄 것뿐인데 큰 바람과 풍랑을, 고통을 만나게 된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따른 것뿐인데 격한 풍랑이 이는 어둠 속 호수 위에 갇혀버리고 이제는 살기 위해 노를 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아니 우리를 이 고통 속으로 밀어넣으시고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야? 라는 원망이 생겨났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의 인생에도 오늘이 제자들이 만난 상황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말씀에 순종한 것뿐인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삶의 고통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순종한 것뿐인데 이해할 수 없는 괴로움을 만나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것뿐인데 해결할 수 없는 억울함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전혀 답을 찾을 수 없는 때도 만나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니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는 거야? 라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힘든 순간에 정말로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전혀 모르고 계신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사정을 아시면서도 그냥 냉정하게 모른 척 하시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대길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동치는 갈릴리 호수 같은 힘든 순간을 만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2가지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큰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은 우리를 보시는 일이에요. 이 마가복음 4장, 앞선 4장에서 제자들은 이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배가 뒤집힐 것 같은 큰 광풍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타고 계셨고 예수님께서 바람을 잔잔하게 해주셨죠. 그런데 이번에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똑같은 바람과 풍랑을 만났을 때 이번엔 예수님께서 배에 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파도를 만나 노를 젓고 싸우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46절에 써 있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하지만 제자들이 역풍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단지 기도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 폭풍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을 보셨어요. 48절 상반절을 볼까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누가 보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최고의 선물이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완성시키신 것도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왕이 주신 것도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예수님께서 이미 주셨던 선물들에 못지않은 최고의 선물을 또 우리에게 주시고 계셔요. 그 선물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보실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이 무수한 경우에 우리 사람의 기도는 자기 중심적일 때가 많이 있죠. 이 어느 엄마가 아들의 글씨가 너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악필이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가족들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순서를 가지게 되었어요.
엄마의 순서가 되자 엄마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제발 글씨 좀 잘 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엄마의 차례가 끝나고 아들의 기도 차례가 되자 아들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엄마가 제발 제 글씨를 잘 알아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러고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었지만 솔직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항상 구원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의 내 모습을 마음에 들어 하실까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다면 우리가 선뜻 그렇다라고 대답하기 힘들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려고 하고 흠없이 살려고 하고 온전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거룩과 흠없음과 온전함이 다다를 수 없기 때문이죠.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지도 못하는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계속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를 계속 지켜주시고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요? 그래도 우리가 해보겠다고 노력하는 것이 이뻐 보여서 그러시는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없이 모자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불경건, 흠 있는 헌신, 불완전한 봉사를 십자가 보혈을 통해 받아주십사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눈에는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다 된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우리 뒤에 우리를 보시고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무엇을 기도하시냐면은 풍랑의 순간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기를 기도해 주세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하시기 전에 기도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죠. 이 기도하실 때라는 말은 기도하시는 동안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물으신 것인데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때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한 걸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하실 질문에 제자들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기를 기도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보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기를 기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해 주실 때에 어떤 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더 큰 믿음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기만 기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랑 속에 있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도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시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 신문 받으실 때에 그곳까지 따라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믿음의 시험을 당한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보셨어요. 누가복음 22장 60절 61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시니 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베드로를 보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보시면서 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성경에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만 저는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믿음의 실패를 한 후에 그 일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역풍을 만나서 폭풍 속에 허우적거릴 때에,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도록,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도하고 계시다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아무리 역풍 속 폭풍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특히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첫 번째 일은 보시는 거였어요. 이 보시는 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괴롭게 노를 젓고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해 하시는 두 번째 일은 우리에게 오시는 일입니다. 오늘 산 위에서 제자들을 보시고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단지 보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그 일을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48절을 보시죠.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라고 말하죠. 이 말씀에 있는 동사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시고 걸어서 오사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도움을 주셔야 될 바로 정확한 그때에 그들에게 그것도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12시간을 3시간씩 4등분으로 나눠서 6시부터 9시까지는 1경,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는 2경,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 3경, 그리고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4경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신 시간은 4경, 그러니까 모든 밤이 다 지나가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시간까지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왕이면 2경이나 3경에 오시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4경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간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시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왕이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참 좋으련만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오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 구하는 응급구조사들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기도 하는데요, 이 응급구조사들의 말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때 직접 물에 풍덩 뛰어들어서 구조하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랍니다. 먼저는 물에 뜨는 물품이나 튜브 같은 걸 던져주는 게 우선이래요. 왜냐하면 물에 빠진 사람은 패닉에 빠져서 주변에 있는 것이 물건이든 사람이든 탁 치는 데도 손에 잡고 끌어당기고 잡으려고 하기 때문이랍니다. 사람이 빠지자마자 무턱대고 구하겠다고 물에 뛰어들면 오히려 그 익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조금 지나고 이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조금 빠졌을 때에 그때가 직접 물에 뛰어들어가서 구조할 때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익수자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때와 구조사가 물에 뛰어드는 때가 지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이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때가 아니라고 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도우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나를 안 도와주시는가,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죠.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48절을 볼까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라고 말하죠. 이 말씀에 보니까 지나가려고 하시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를 막 걸어오셔가지고 옆에서 제자들이 막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모른 척하고 지나가시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욥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물결 위를 걸으시는 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욥기 9장 8절을 보죠.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물 위를 걸으시는 분이라고 이미 말해놨어요. 그렇다면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아,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고 계시구나라고 확신했어야 됐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고 그냥 지나쳐 가시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를 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유령 아니야? 이렇게 오해했다는 것이죠. 49절에 써 있죠.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 질렀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큰 두려움에 빠져 있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요,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저는 공포 영화는 무서워서 전혀 보지 못합니다. 다리가 많이 다니는 벌리는 가까이도 못해요. 놀이기구도 타지 못합니다. 저에겐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 봐 두렵다, 건강해지지 못할까 봐 두렵다, 사랑받지 못할까 봐 두렵다. 오늘 제자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쳐 가실까 봐 두렵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기는 두려움은 대부분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오해라는 것은 너무너무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잖아요.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 가운데에 아침은 황제처럼, 점심은 평민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이런 방법이 있어요. 아침은 잘 차려서 배불리 먹고, 점심은 평범하게 먹고, 저녁은 먹는 둥 마는 둥 하거나 아니면 거르기도 하거나, 이러면 살이 빠진다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어떤 사람이 살을 빼기 위해서 정말 아침은 황제처럼, 점심은 평민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살이 빠지기는커녕 오히려 8kg이 더 쪄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아침 황제처럼 먹으라 그래가지고 이쁜 식탁보를 깔고 스프와 빵과 커피를 우아하게 마셨고요, 점심은 평민처럼 먹으라 그래서 설렁탕을 먹었고, 저녁은 거지처럼 먹으라 그래서 양푼에다가 밥 2공기와 각종 나물을 비벼가지고 허겁지겁 막 먹었기 때문이에요. 오해는 너무너무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때인 밤 사경이 되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고난과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서 거의 죽을 만큼 지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는데, 그때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소리 지를 거예요. 이런 두려운 맞바람과 이 두려운 풍랑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해주실 겁니다. 그거는 내가 무리를 걸어서라도 그런 너에게 간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두려움은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이 기독교 고전 소설인 천루역정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믿음의 땅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사납게 생긴 개 2마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문을 들어가려고 하다가 사나운 개들이 험하게 짖어지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되돌아가 버렸어요. 두려움에 빠져서요. 이 책의 주인공인 천루역정의 순례자도 그곳에 도착을 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사나운 개를 보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신을 차리고 유심히 보았더니 이 개들이 이 믿음의 문을 통과하는 사람을 결코 해칠 수 없도록 사슬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확인한 순례자는 두려움을 떨치고 무섭게 지저대는 그 개들 사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통과해서 믿음의 문을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은 결코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고통 중에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오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물 위를 걸어서라도 그 고통 중에는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토크쇼라는 장르를 대중화시켰고 세계에서 흑인 중에 유일한 억만장자인 오프라 윈프리가 남긴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과 리무진을 같이 타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겠지만 정작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은 그 리무진이 고장났을 때 여러분과 같이 버스를 타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버스를 타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 중에는 이 맞바람을 맞더라도 잠깐 맞고 지나가는 인생을 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또 우리 중에는 맞바람을 맞을 때 끊임없이 맞는, 지나갔다 싶으면 또 부는 바람을 맞는 인생을 사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맞든 혹은 계속해서 맞든 우리 인생의 역풍으로 인해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보시고 오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때에 인생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든 대길의 가족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